17장,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개입으로 인하여 모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임했던 가뭄, 그 가뭄 기간 중에 엘리야가 경험해야 했었던 그 세 가지 경험들에 대해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그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서 모두 이 가뭄의 전체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 열왕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오도록 한 그때가 제3년, 그러니까 the third year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함으로써 만 3년 만에 엘리야가 그 가뭄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3년이라는 시간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사이에 그 6개월의 시간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기 전에 벌써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죄악의 참상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 시작된 그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미 엘리야의 기도의 영향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그런 가뭄의 기간이 6개월 동안 지속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기 전 6개월 전부터 벌써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그 땅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뭄을 선포하셨고, 그로부터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엘리야가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그 3년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리 시내에서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는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피딩하시는, 엘리야를 먹여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르밧 땅이라고 하는 저 북쪽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혹은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 그 과부의 집에서 그 가뭄에 남은 기간 동안을 얻어먹고 지내야 하는 그런 세월들.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과부에게 원망을 듣고 엘리야가 그 과부를 이제 그 과부에게 가서 그 아들을 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3번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사실은 그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피딩의 개념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 티칭, 우리는 늘 들어왔고 또 그렇게 이제 믿어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라고 하는 소품을 사용하신 이유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새를 하나님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를 아주 처절하게 낮추시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레슨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거기서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가뭄이 남은 기간 동안 먹을 것을 얻어 먹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 안에 과부가 없었냐? 이스라엘 땅 안에 과부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시돈 땅, 그 이방인 땅에 있는 이방인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어야 했었던 이 사건, 이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낮추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엎드린다는 건 사실은 그 선지자도 나지르, 구별됨을 받은 자라는 개념에서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금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시체 위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을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엘리야가 할 일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일을 할 때에 자칫하면 엘리야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경건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그 엘리야의 그 삶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훈련을 시키신 그런 기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어요. 18장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 싸움, 일종의 영적인 콘테스트가 벌어지는 그런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장대한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450명이었고 여기에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합세해서 모두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싸워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엘리야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처절하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3년 동안 숨어서 지내야 했던 그런 세월을 주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긴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교육되어진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의 삶이, 눈물과 아픔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들어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상 18장에서 각 장을 여는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배웠어요. Go hide yourself. Go show yourself.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하나님의 명령, 가서 숨어라, 가서 내 모습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Go hide yourself. 우리가 은밀하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든 어떤 화려한 그런 외양과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우리의 내면이 견고하고 견실하게 다듬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슈퍼스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까지 엘리야는 아주 처절하게 자신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숨어서 은둔하는 숨겨진 비밀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그와 같이 숨겨진 시간들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엘리야의 인내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적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3년을 엘리야는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서 다음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는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빨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서 다음 주일은 이런 팀으로 내가 설교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그 일주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엘리야는요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가서 아합 왕에게 선포해야 할 이 메시지를 위해서.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인내 사람입니다. 자, go show yourself.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떨어지는데,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엘리야와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편으로 그는 아합 왕의 대신이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 아합 왕의 핍박 아래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몰래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 어려운 기간 중에 비밀리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표면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특히 아합 왕의 대신이고 또 아합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표면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으면서 내면으로는 비밀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compromising believers, 타협하는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표본이죠. 타협하는 신자들의 표본. 오늘 이 세상에도 이 엘리야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오바댜같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밀리에 숨어서 교회를 나오고 혼자 은밀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싹 몰래 숨겨가지고, 혹시 내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면 시쳇말로 쪽팔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은 강단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말은 아닌데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빌리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성경책을 숨겨놓고, 자동차에도 어디 그저 의자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 오바댜 같은 인물은 내면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은밀하게 숨겨주고 그들을 피딩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와는 아주 대조적인 부분인데, 엘리야와 오바댜를 잠깐 비교해 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첫째, 엘리야는 공공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공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아합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오바댜는 아합 왕의 비호 아래에서 굉장히 보호를 받고 또 많은 물질적인 어떤 그 혜택도 누리고, 그래서 자기가 얻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또 선한 일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엘리야는 고통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은둔 생활에 들어갔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아합왕의 궁궐에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이 세상이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드러지게 내가 아주 narrow minded 된 아주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고난과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진리를 암시하는지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오바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사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조국을 진정으로 구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오바댜는 아합 왕과 함께 겨우 왕의 말과 노새를 먹일 물과 풀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관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나타났을 때 오바댜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비밀리에 행한 일들을 자랑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노고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현대 교회의 약점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오바댜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날 너무나 희귀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있다고 말해라. 여기 엘리야가 있다고 가서 전해라.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이와 같은 담대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 선포는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의 선포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그와 같은 시점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출현을 비밀에 붙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당신의 재림을 비밀에 붙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라, 만인의 눈이 그를 볼 터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로되 이 일을 인하여 심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보라,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는 다시금 아합 왕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의 제상면의 장면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대화를 듣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를 보고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은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원론적인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묻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자요, 이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자요, 너냐? 이것이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철저한 기독교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에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워지고 불의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이 불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아마 혹시 페이스북 같은 이런 매체를 사용하셔서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한국에서 페이스북에 회자되고 있는 가장 많은 이 신앙인들의 그 내용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국가는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려고 합니다.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빌 클린턴이 외쳤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네가 동성연애자냐 묻지 말고 누구도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 비밀리에 숨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비밀에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연애가 이 세상에 가져오고 있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무뎌지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치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나라들은 이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나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전체의 30% 이상이 HIV에 감염되어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이 HIV에 감염된 나라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은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이 고칠 수 없는 천형이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감기 정도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핵을 잡기 위해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을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거주를 하도록 하는 이런, 그러니까 결핵에 걸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눈물겨운 일이었지만 그와 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결핵이 잡혀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올바른 곳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바댜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참된 신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은 분노의 실을 떨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가져온 놈.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가져온 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죠.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진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벌어지도록 허락하시고 있는 비극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 세상의 인류가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시는 쪽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갈래 길에서 뒤뚱거리며 절고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어느 편이든 한 편을 선택하라는 외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순간들 속에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성막에 대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던 장로들이 다 돌아가서 아론을 압박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 당장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처럼 바알이나 이런 애굽 사람들의 신들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 여호수아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산 아래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온 애굽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벌어지던 일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 쪽으로 와라.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날 너희가 택할 신을 선택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바댜처럼 살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색지대는 없다, 뉴트럴 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뉴트럴 존, 굉장히 편리한 곳이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전혀 내색하지 않는 그런 곳, 그 속에 숨어있다가 박쥐처럼 새들이 좋으면 나는 새야 이러고 나오고, 짐승이 좋으면 나는 쥐야 이러고 나오는, 여러분 그런 회색지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 조상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엘리야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가운데서 머뭇거리려느냐. 어느 때까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머뭇거리려느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직선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메시지인가요? 저는 이 메시지가 참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굉장히 매력은 있습니다만 이런 스타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라이자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엘리야 컴플렉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엘리야 컴플렉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중용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바댜가 취했던 그런 애매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분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서슬퍼런 그런 진리의 메시지로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만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지금 단순히 이 시점에 한번 하고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갑자기 사역에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호련히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한 사람은요 부러져요. 엘리야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강력한 종으로 쓰임 받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번아웃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표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과 주어진 사명을 다 벗어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저 호렙산으로 도망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요거 돌아오는 주일 설교의 예고편입니다. 네, 참 기가 막혀요. 저는 제 사역에 가장 힘겨웠던 시간, 정말 아주 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때에 이 엘리야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정말 얼마나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커리지를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 저는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아주 사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슈퍼스타처럼 일할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막 다루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쳐서 모든 걸 벗어던지고 도망을 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셔서 야, 너 이렇게 하다가 지친다. 일어나서 이거 먹고 도망가라. 지금 엘리야가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려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꼭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내가 싫다고 도망을 가는데 날 피해서 도망가다가 중간에 지칠까봐, 지쳐서 죽을까봐
몰래 가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상을 마련해 놓고 깨우는 거예요. 이보세요, 일어나서 이거 먹고 도망가세요. 이 그냥 가다가 지칩니다. 이 장면이에요. 딱 하나님이 싫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지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최고로 이 은혜롭고 자비롭게 추릿하십니다. 떡을 구워서 물을 가져다가 소반에 담아서 엘리야를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고 힘을 내서 내 갈 길을 가라. 그런데요, 진짜 은혜로운 건 뭐냐면 엘리야 딴에는요, 자기가 땅 끝까지 도망쳤다고 도망친 게 어디냐,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굴 속에 누가 계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엘리야 보고는 야, 먹고 힘내서 도망가라 해놓고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어디로 갈지 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예,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보면 제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늘 힘을 북돋아 주면서 do your best, do your best,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죠.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there?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What are you doing here? 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예고편은 여기까지.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도 바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아합왕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게 딸꾹질 창법이라고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부를 때 이래서 이상한 소리 내는 그 소리를 제가 흉내를 낸 겁니다. 뭘 알아요, 웃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요, 오직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숨겨진 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오직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믿음의 고독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모든 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망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망가지고 성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이게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돼서는 안 되지만, 엘리야처럼 그렇게 정말 단호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누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사이드에 서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었고 엘리야는 이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엘리야와 850명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의 싸움인 것입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처음부터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850대 1 그러면 우와, 어마어마한 싸움이다 싶지만, 바알과 하나님의 싸움, 바알이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밉니까?
이건 지금 그런 싸움을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바알은 그의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니까요. 하지만 사탄은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뭐냐?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퍼미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거짓으로 바알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이에요. 욥기 1장 16절을 보면요, 사단이 실제로 이 땅에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6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여기서 이 급히 도망을 쳐온 욥의 하인이 욥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손실을 가져오는 불을 떨어뜨리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한 짓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는 사탄이 이렇게 땅에 불을 떨어뜨리는 일을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갈멜산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사탄의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보냈어요. 마치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비웃으심으로 비웃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가 됐어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이제 엘리야의 진정한 임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향하여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잘못됐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잘못됐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거꾸로 역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정한 예배를 가진 교회, 진정한 섬김을 가진 교회, 우리들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 100일 동안 이번에 꼭 완주합시다. 아멘. 예, 혹시 아직까지 안 하셨던 분들, 아직도 it's not too late.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통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주간 동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거든요. 2주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만큼밖에 아직 안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 예, 설마 진짜 우리 교인들이 이걸 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망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단호한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단호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아멘.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말씀의 제단, 하나님과 나의 예배의 사귐이 무너져 버렸던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먼저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보수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11조와 하나님과의 연합의 제단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세상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12돌들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12지파의 연합을 촉구하는 그런 제스처였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12지파 안에 하나였습니다. 화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제단에 임의로 불을 붙였다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단 위에다 4통씩 3번, 그러니까 모두 12통씩이나 되는 물을 제단 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불 내리기 시합이거든요. 불 피우기 시합인데 물을 갖다 12통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확신입니다. 사람이 뭘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마주하고 있는 장벽은 대단히 높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억지나 몸부림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2가지를 기도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둘째,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선명한 기도예요. 딱 2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써 그 제단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또랑에 가득했던 넘치는 물들을 이 불길이 다 핥아버렸다. 완전히 이 제단에 붙은 불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불이 다 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단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를 내려주시기를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하지만 전력을 다한 기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의 제스처를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를 했다.
배 나온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정 목사가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을 시켜서 저 가서 한번 봐라. 가서 보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이제 또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가봐라. 6번을 갔다 오라 그랬는데 6번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째 이 사환이 가서 보고 돌아오더니 하는 말이, 저 서쪽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 보이나이다. 엘리야는 7번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7번 만에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이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 떠오른 것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여, 어서 서둘러 채비하고 궁궐로 드시옵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여러분, 서쪽 하늘에 걸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장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스릴, 이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2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첫째는 온 백성이 일치된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가뭄이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음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오늘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면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9장은 호렙산의 엘리야를 보여주는데, 19장에 또 대부분의 이 후반부 내용을 주일 설교를 통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8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공포에 빠져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9장의 사건의 발단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성난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싸움을 늠름하게 싸워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는 모습에 놀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 850대 1 아니야 8만 5천 대 1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이 어느 순간
붙잡아야 할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요, 한 이방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하나의 그 호언 장담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게 되는 게 뭐냐? Without him, I'm nothing. 이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끝까지 견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 주일날 배울 겁니다. 네, 기대하세요. 오은숙 집사님 주일날 오시라고. 수요일날만 오는 사람은 못 들어, 그런 거. 수요일날만 오는 사람은 그런 거 못 들어. 그러니까 주일날 꼭 오시라고. 이번 주일날 꼭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주보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